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차단합니다. 거절합니다. 이곳에 있다면 다 나갈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영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내 방식, 내 뜻, 나의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뜻을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받기 원합니다. 지금 받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의 역사들과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지금 고백이 마음과 똑같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과 똑같으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놓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마음이 그 고백이야. 그냥 받아들여. 이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고백이고 그 고백이 내 마음과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고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하고는 왜 다르지? 내 현실 속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지, 그 고민과 그 생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내 현실 속에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이루고 가셔야 되고 성취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아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고백하고 일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고백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갖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저 혼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존재인데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나누지 않거든요. 영과 혼과 몸을 나누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 몸통, 다리, 그 하체,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우리는 통으로 보죠. 사람은 머리와 몸과 다리 이 전체적으로 보고 그게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의 역할과 머리의 역할과 몸의 역할과 다리의 역할은 이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기능은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나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그 환경과 조건, 사건에 있어서는 머리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몸이나 내 머리나 하체, 다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혈압이 고혈압 하면 머리의 문제잖아요. 평소에 우리는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병이 생겼고 혈압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머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머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 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했지만 이것이 평소에는 각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걸 해나가야 할 때는 이 영과 혼과 몸의 기능적인 것을 배워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그 유혹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죄책감 속에 있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금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통으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고 역사를 할까요? 영혼 몸의 통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의 문제, 생각의 문제 때문에 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통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이게 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건들지는 않아요. 악한 영들이. 왜? 거기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스스로가 그 마음조차도 성령이 계시지만 그 마음도 혼의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각 기능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 있어서 오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난 마음의 일치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백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고백에 있어서는 되게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만 내가 말로 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은 따로 논다는 거죠. 입술이 말은 참 잘하는데 마음은 가지 않고 마음은 가는데 내 입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일치가 안 되었고 결국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게 15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와서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7절에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가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입술은 가까이 있다고 공경하고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 고백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마음이 똑같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말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마음이 똑같은지를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9절에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자도 문제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도 문제예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똑같이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내 입술과 내 마음은 똑같을 수 있지만 지금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하나의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입술과 마음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과 똑같은 얘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이 네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하고 똑같으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똑같으냐?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외모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아름다운 말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온 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입술과 마음이 똑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문제들이나 역경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을 바꾸게 할 거예요. 변화를 가져.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이 입술의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마음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냥 마음의 기능, 슬프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너무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과 입술이 똑같은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쭉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볼까요? 마음은 어떤지. 6장,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음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머리 여기서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음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생각과 이 마음의 여기 중심, 하트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얘기하죠. 심장. 근데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뇌 있잖아요. 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각이에요. 근데 심장, 여기 마음, 여기에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생각이 너가 지금 말하는 이 고백하고 똑같으냐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기능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기능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 입술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동시에 이것이 이건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야. 이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야.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걸 유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 하나지만 손과 발과 막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손을 움직여야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이제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는 기아를 1단, 2단, 3단 했을 때 머리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 둘, 3단.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그냥 딱 이제는 훈련이 되고 이제는 다 하나가 됐을 때는 그냥 기아 놓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인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똑같으냐 이게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아닌데 입술로는 잘생겼어. 너 어때? 몸 어때? 너 어때? 나 지금 내가 옷을 입었는데 너 어때?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근데 속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옷이 좀 약간 꾸리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그 생각과 그 고백이 지금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 안으로. 그래서 신앙 안에서 들어오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내 마음은 내가 오는 도중에 그 힘들었던 거, 갈등했던 거, 그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땠어요? 오늘 어떻게 잘 참석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내 마음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예배뿐 아니라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마음은 생각도 하지만 계획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획. 근데 마음에 생각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감찰하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찰하다는 것은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살펴서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컵에 음료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컵에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를 이거 음료수야. 그거 딱 보니까 음료수야. 이거 딱 보니까 생수는 아니고 음료수네. 이것과 이거 음료수인데 어떤 거야? 자세히 보는 거야. 이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음료수 가운데 이건 헛개수네. 다르죠? 보는 것과 살펴보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있네?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의 계획도 있네? 그냥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네? 하나님이 또 살펴보는 거야. 그 계획이 악하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마음은 생각도 있고 마음은 계획도 있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난 입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서 보셔서 정의하신 것 탁탁.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똑같아야 되고 내 마음과 입술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저게 왜 잠깐만 목사님 입술과 마음이라고 마음과 입술이라고 얘기할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내 마음을 먹었을 때 내 입술의 고백의 상태를 내가 몰라요. 왜? 동시에 나오니까. 내 마음의 입술이 동시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입술을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왜 입술의 고백과 마음과 입술 이걸 왜 똑같잖아요. 입술과 마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입술과 마음과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입술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입술을 고백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지금 잠깐 설명했잖아요. 잘생겼어. 입술은 고백해.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 지금 나는 말로 이러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왜 갑자기 말이 이렇지? 바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과 고백이 입술과 마음이 이렇게 어느 것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볼 때 뭐냐면 사람들은 뭘 봐요? 입술의 고백을 보지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야, 너 그 고백 네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백을 봅니다.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원인도 보고 동기도 보고 원인도 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다시 한번 동기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결과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 사람은 동기를 잘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또 결과를 보셔요. 헷갈리죠? 동기와 결과를 하나님 동시에 다 보세요. 하나님.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그분 정말 달라요. 사람은 결과를 보고 야, 너 진짜 잘했어. 근데 동기를 잘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동기에만 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가 어때? 그래서 뭐냐? 야, 결과가 안 좋은 건 동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동기가 좋았으면 결과도 좋은 거야.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기가 좋았는데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근데 동기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동기가 좋은데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원인과 결과도 보시고 결과가 원인도 보시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이냐 똑같으냐 너희가 정한 그 마음과 입술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똑같으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럼 계명 지켜. 에? 너 나 사랑하니? 네. 말씀 지켜. 난 말씀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는데 입으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아 사랑합니다. 정말 날 사랑해? 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냐? 무릎 꿇었잖아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똑같으냐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가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고백이 똑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안 지키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너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더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왜 만만하게 보세요? 사람하고 똑같이 보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세요.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하니 나를? 예, 그럼 계명 지켜. 계명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 속에 적용한다면 있을 수 없어요. 괴리가 막 생겨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그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면으로 틀린 거죠. 내 입술과 내 마음은 너무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24장. 마음은 어떠냐? 창세기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으로 내려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차놓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럼 마음은요 말도 해요. 자 입술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말을 해요. 저 자식 저놈 저건 왜 저래? 왜 뭐 저래? 왜 이렇게 뚱뚱해? 저렇게 날씬해서 부럽다. 입으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똑같으냐라는 거죠.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하고 똑같으냐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은 그 마음과 입술이 똑같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입술과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 앞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황금률,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법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되고 똑같은데 사람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않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욕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제사에 대한 부분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성경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했으면 됐지. 그 헌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용돈 안 줘도 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은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입술과 마음은 하나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종교인과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순서정은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이대로 하지 않았고 제사나 아니면 가정생활도 등하시하고 남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재림이 올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고 가정을 등하시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그건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해야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일치가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일치가 되셔야 돼요. 이거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
근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갖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었어요. 근데 만물보다 더 부패된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할까? 예. 피조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신다고 말해요.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그 이사야에 나오죠. 그거 이사야 한번 볼까요? 61장인가? 신약 성경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셔서 하려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부는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그 마음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그 마음을 다시 제된 것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야, 마음은 부패돼 있어. 이걸 어떡하지? 내 마음이 이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초점을 거기보다 중요한 초점은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같으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같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레위기 1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에게 존된 것을 너희에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반할진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내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질까요? 내가 싫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뭐냐, 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싫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좋아라고 한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는 고백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말씀 좋아요. 아니요, 마음은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 마음이 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결과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싫어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15절 내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해요. 마음이 법들을 싫어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싫어서 여러분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 싫어해요. 그럼 순종해야죠. 왜 순종하지 않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입술, 다시 말하면 따져보면 내 생각과 입술은 주님하고 가까이 오니까 주님대로 사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 싫어져서 내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입술로 아무리 한다 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일치대로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똑같으냐, 그것을 점검하라고요. 왜 그냥 그런 점검함이 없이 신앙의 생활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대로 응답이 없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싫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지 않는데, 다시는 고백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나 자신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설교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하고는 아니에요. 저도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한 이틀을 고민했어요. 기도도 하고. 사모님하고 이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모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사모님 볼 때 다른 목사님보다 더 기름 부음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 아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더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예전 같으면 그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많아. 더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왜? 비비라 타성 하니까 부정적인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또 취소될까봐. 뭐 있다는 그런 교만 차원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또 취소할까봐. 그래서 리베르타성 때문에 그러냐고 쭉 가고 있는데 처음 하는 거야. 저희 아내한테.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그게 이틀 동안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였어요. 다음 주에 이미 여러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너는 너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그래서 대해서라는 것을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을 대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 이렇게 마주 앉으면서 하는 거예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얘 알아요. 너 내가 높여줄 거야. 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왜? 너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유업으로 너의 모든 걸 줬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는 나에 대해 다시 말하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나 부족하고요. 난 지식도 부족하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머리는 자꾸만 빠지고요. 저는 너무 저희 아내는 나를 이렇게 어느 목사님보다 기름 부음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 주님이 말씀을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예?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널 높였잖아. 네. 근데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해? 충격이었어.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너 아버지 누구니? 나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가 예수님인데 내 아버지는 어떤 거냐?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너 내가 자녀 삼았지? 네. 너 누구니? 왕의 자녀요. 근데 왕의 자녀가 너 스스로 생각할 때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하니? 할모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높여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낮은 자로 생각하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 것에 대한 거는 확증을 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확증이 안 되는 거야. 주님 말씀, 그래서 너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너가 실패한 거야. 네가 그래서 망한 거야. 나는 널 높여줬는데 너는 너 스스로 낮은 자라고 얘기하냐고. 지금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안 돼. 실패했어. 난 머저리야. 할 수 없어. 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빠져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대해줘야 돼. 나 자신도.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마주 앉아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 지금까지 내가 모자리를 살아왔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냥 실패했던 나 자신 부족하고 연약한 무식한 그 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그 자신을 보면서 살고 있냐?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안 되죠. 정말 여러분 삶을 바꾸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대하세요. 목사님, 그럼 다음 주에 설교 마음 다 들었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다음에는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소스를 줄게.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를 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다음 주에 오세요. 내용을 이루다 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얘기하는 점검하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입술하고 똑같냐고. 이거 비슷해요, 진짜. 내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닌 나의 내 안에 한번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보세요. 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11절,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악한 생각들을 하면 그게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마음이 항상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중재를 많이 합니다. 이혼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한 마음은 절대 어떤 행위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용서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 깨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신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못하게 된 동기가 내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라면 주님 앞에 오셔. 주님 치유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무엇인가 액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상한 마음부터 고치십시오. 주님 치유하십니다. 지금 부패된 마음은 새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든 내 안에 성령 계셔도 부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지 마시지. 그걸 점검하시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내 마음에 그 법도를 싫어한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싫어하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싫어하게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귀신의 마음이에요. 가슴 붙잡고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이 귀신, 하나님의 법들을 싫어하게 하는 이 귀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내 입술에 고백하고 똑같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법도로 싫어하는데 내 입술로 아무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고백한들 안 돼요. 이거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워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입술은 공경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이러한 결과를 맞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리베를 타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도 하시는 자유함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어제는 엊그제 죄송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추석 전날, 명절 전날이죠. 네. 작은 아버님이죠. 작은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로님의 동생분이. 그래서 좀 바쁘게 있었죠. 첫날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명절날이니까. 어제는 좀 그나마 좀 오셨는데 그래도 폭넓게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추석 그것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둘째 날 가서 전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왜요?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뭐요? 당수? 그죠? 당수모가 완전히 카리스마 엄태 대단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 장례식장에 와서도 그렇고. 그랬더니 막 예배하던 당수물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 방에 안 들었구나. 그 앞에서. 그렇죠? 큰일 날 뻔해서 다 보고 있는데, 네, 그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하고 구원을. 진이가, 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열심히, 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다 아니까. 진이하고 같이 옆에 있었어요. 진이가 막 웃어요. 왜 이렇게 웃냐 했더니, 아빠, 왜? 아니, 장례식장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구나. 장례식장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구나. 진이가 막 웃으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우리 아니라. 막 들어가서 또 다른 분들 안수하고 또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하고.
이거 보면서 아이들은 뭘 받겠어요? 야, 이게 전도 현장은 장례식장도.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저도 안 했어요. 사모님은 저한테 얘기하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죠. 저는 그냥 그 숟가락을 얹은 거고 사모님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저는 놀란 게 뭐 이렇게 장례식장 하다 보면 많은 다툼도 있고 일이 있잖아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죠. 예. 왜냐면 좀 키 크고 머리 빠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권위, 목사님의 권위 있잖아요. 왜냐면 가끔 한두 명씩은 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 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높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장례식장도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현장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서 정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시고요. 하지 못한다면,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정말 될까? 아니요. 난 얘기를 당수모님은 진짜 대단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처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그럼 그렇습니다. 저게 모습이냐? 내가 말하면 저희 아이가 대단한 얘기 아니냐? 그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있다면 내 입술에 전도의 열정이 나온 거고 난 꼭 전도할 거야 하면 내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헌금하면 그냥 헌금한다고, 예배하면 예배한다고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 헌금 드렸을 때도 살펴보시고 예배할 때도 살펴보시고 기도할 때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자신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과 똑같은지,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이 내 입술하고 똑같은지를 내가 내 스스로 주님처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고백했던 말씀과 일치가 되도록,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똑같아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도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내가 똑같이도록 일치되도록 하겠나이다.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뽑아내셔야 돼요. 하고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게 점검도 하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싫어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다 뽑아내시고 이 귀신의 것은 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 꼭 붙잡으시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을 다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내 마음과 똑같은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고백이 아버지 똑같은지 다시 아버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심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보다 더 아버지 급해진 그 마음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아버지 새 마음을 주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미카라바라리 쉐리 카라바라리 쉐리 카라바라리 오 나바라리 쉐리 카라바라리 오늘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바라리 샤라리 카라바라리 오 나바라리 샤라바라리 오 나바라리 카라바라리 야라리 카라바라리 야라리 카라바라리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패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아버지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가라바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려 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 고백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순수하게 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주도 역사에 깨워 주시옵소서. 오 나의 오 나나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일체적으로 다 아버지 굽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지금 일체적으로 다 나갈지어다. 그 씨앗들과 벌들과 열매들은 다 뽑혀나갈지어다. 일체적으로 뽑혀나갈지어다. 오 나라의 오 나라의 각자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오 나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이 시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머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던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법도를 싫어하는 마음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아버지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사랑을 지어라. 내 영혼한테 지어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가방을
나갈지어다. 오너가 탄것을 걸어주시는 내 몸에서 다 나갈지어다. 사이 따라갈지어다. 모든 조개령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아비 질병령도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도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저 일선 주님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나무의 가방이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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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오 그 역사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 하겠습니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공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주님, 이 기쁨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100배 아버지 만배 천배 아버지 천배 만배 걷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아버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또 아버지 채무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다 결국 땅으로 떠나갈지어다. 빚진 것이 사라질지어다. 물질은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권능도 또한 주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비참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족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를 대한 것처럼 내 자신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일치가 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며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는 일에 역사여 주시고 계획하는 것들에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 함께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